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 조금 추웠죠, 그죠? 예, 다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이제 감기가 이제 거의 독감이 거의 다 나았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약간 남아 있는데 한번 걸리면 고생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들 건강하게 겨울 나시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가 우리가 명상 과정이 며칠부터죠? 2월 8일부터 저희가 놓아버리기 명상 과정이 있습니다. 6주간에 걸쳐서 매주 토요일 날 1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참여하시지 않은 분들은 명상에 대해서 참여하시면 어, 명상의 원리와 기본적 방법과 핵심적인 그런 어떤 명상의 내용에 대해서 배울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참여 들어보시지 않은 분들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라짐의 기술 9페이지부터 이렇게 법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읽고 저희가 법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타인의 말에 민감해서 상처받거나 따돌림을 당할 때 부처님께서 아들 라울라에게 했던 충고를 기억하십시오. 돼지와 같이 되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아들이 출가를 했죠, 그죠? 라울라입니다. 본명이 라울라가 장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출가하려고 하는데 애가 태어나니까 라울라 이랬던 겁니다. 요즘 같으면 부처님도 욕을 많이 얻어먹었을 것 같은데요. 비정한 아버지다 이래가지고 어쨌든 부처님도 이제 출가하시기 전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도 출가를 해서 부처님 밑에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라울라 존자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돼지와 같이 되라. 돼지처럼 수행해라. 안 그러면 물처럼 수행해라. 바다처럼 수행해라. 불처럼 수행해라. 또는 바람처럼 수행해라. 허공처럼 수행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도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땅에 대소변을 보기도 하고 땅에 불을 태우기도 하고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 돼지는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태운다고 여기에 불만을 가질 것도 아니고 보물을 묻어놓는다고 그걸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대소변을 보더라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돼지를 막 안고 돼지를 막 찬탄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우쭐하지 않습니다. 돼지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평등하게 평화롭게 모두 다 받아들입니다. 이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때로는 오수가 유입되기도 하고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바닷속에 보물이 들어있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깨끗하고 좋은 것들이 바닷속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쓰레기나 잡동사니들이 바다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바다도 전혀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아무런 불만 없이 평등하게 받아들입니다.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은 쓰레기도 태우고 집도 태우고 보물도 태우고 깨끗한 것도 태우고 지저분한 것도 태우고 똑같이 모든 것을 태웁니다. 하지만 불도 마찬가지로 내가 좋은 것 무슨 침향을 태운다고 불이
그걸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태운다고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평등하게 아무런 불만 없이 평화롭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전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은 때로는 뭐 쓰레기를 날리기도 하고 때로는 낙엽을 날리기도 하고 깨끗한 것을 날리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날리기도 하지만 바람도 그런 것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깨끗한 거 보기 좋은 것만 골라서 그걸 가지고 바람이 날리지 않습니다. 깨끗한 것이든 지저분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차별 없이 모든 것들을 바람은 날려버립니다. 이 허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공이라는 것도 모든 것을 품고 있습니다. 그죠? 더러운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바퀴벌레든 뱀이든 아주 고귀한 사람이든 때로는 비열한 사람이든 아무런 차별 없이 이 허공은 모든 존재들을 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들인 라울라 존자에게 이런 걸 가르치는 겁니다. 마음을 그렇게 닦으라는 겁니다. 대지처럼 닦고 바다처럼 닦고 불처럼 닦고 바람처럼 닦고 허공처럼 닦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대지처럼 우리가 마음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도 있지만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그 사람이 칭찬을 하든 욕을 하든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한다면 비난을 한다면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 되는 거죠. 되돌아보고서 정말 내가 고칠 게 있으면 그걸 알고 고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없는데 사람이 오해를 해서 나를 비난한다면 거기에 동요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지처럼 불처럼 바다처럼 이 모든 것들에 동요하지 않는 마음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게 나하고 관계없다는 내일이 아니다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타인이 어떻게 말을 하든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날 칭찬하더라도 칭찬을 해서 내가 칭찬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들을 좀 더 본인이 개발하면 되는 것이고 칭찬할 부분이 없는데도 그 사람이 잘못 오해해서 나를 칭찬한다면 막 그냥 우쭐해지 않고 나는 그런 칭찬할 부분이 없는데 그렇게 있는 그대로 그냥 알면 되는 거죠. 비난을 한다면 비난할 만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없다면 그 사람 말에 동요될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좋게 얘기하면 우쭐하고 나를 비난하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한다면 그게 사실이면 사실이다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너무 받는 거죠. 내가 별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타인의 행동이나 말에 좌지우지가 많이 되는 거죠.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타인이 어떻게 행동한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아찬자 스님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수행자들한테 여러분의 관심을 99%는 자기 자신에게 가지라고 합니다. 1%만 남들한테 바깥으로 가지라고 하고 99%는 자기 자신에게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둘만 모여도 뭐랄까 이제 사이좋게 지내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죠?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각자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어떤 습관들을 갖고 있습니다. 행동의 습관이나 언어적 습관들도 완전히 다릅니다. 보는 관점들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옳다고 여기는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데 우리는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야. 거기에 너무 의미부여를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부여를 많이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내가 영향을 받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고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 생각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 주의력은 동시에 안팎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밖으로 남에게 주의력이 가면 자기 자신의 마음에 주의력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밖으로 향하고 남에게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비분별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내가 괴로운 거야. 수행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남들이 여기에 뭘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데 관심이 많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에 가면 절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온갖 생각과 온갖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고 아잔자 스님 절에서도 그랬고 얼마나 그랬으면 아잔자 스님이 그런 말 하셨겠어요. 99%는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두라고 하잖아요. 주의력을 두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거기도 누가 뭘 잘못했니, 누가 어떤 행동을 잘못했니, 이런 갈등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면 생기니까 아잔자 스님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을 잘 이해하고서 이걸 버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공부와 수행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남이 안 보입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사실은 눈에 뵈는 게 없어야지 정말 수행에 완전히 몰두해 있는 겁니다. 정말 몰두하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왜? 주위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번뇌를 보고 이걸 버리는데 수행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남들한테 갈 만한 시간이 없어요. 내가 이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말까 이제 게으름 없이 정진하는 겁니다. 남들한테 갈 여유가 있다면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유 말까 이제 좀 게으른 겁니다. 이게 정적으로 그 시간에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내 마음을 닦아야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 자꾸 남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관심이 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잔차 스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주의력을 99%를 내 자신에게 내 마음에 두고 있나?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제 한 70%는 남한테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사실은 온갖 시비 분별이 생깁니다. 그거는 시비 분별이 생기는 것은 물론 이제 주위에 좋은 도반 있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겠지만 그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괜찮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도 사람들의 어떤 바라는 바는 끝이 없습니다. 나 주위에게 바라는 바가 끝이 없습니다. 그냥 그게 습관인 거예요. 이게 충족되면 딴 걸 원하고 이게 충족되면 딴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는 주위 사람은 또 내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을 만날지 너 어떻게 통제가 됩니까? 통제가 안 됩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면. 그러니까 항상 포커스를 자기 자신의 마음에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내 자꾸 시비분별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럴 때마다 빨리 주의력을 자기 자신으로 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을 잘 훈련시키는 지혜로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밖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수행처도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수행처 같은 경우에는 모여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주 접촉을 하고 부딪힌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시비 분별하기가 쉬워요. 좀 멀리 있으면 아무래도 그럴 만한 그 뭐랄까 이제 기회가 별로 없는데 가까이서 자꾸 접하다 보면 시비 분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근데 그걸 버리는 것. 자꾸 남들한테 가는 주의력을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돌리는 것. 거의 모든 것들은 남 탓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결국은 남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든 결국은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지혜로서 반응하면 이거 번뇌가 일어나지 않죠. 일어나도 빨리 버릴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보통 중생들 번뇌의 패턴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패턴들을 내가 잘 훈련시켜야 됩니다. 웬만한 것들은 내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하고서 놓아버려야 됩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정말 뭐그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선행도 있고 도와줘야 될 때도 있지만 그리고 나서는 바로 놓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말까 이제 그런 순발력을 좀 키워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관심을 가져야 될 때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을 하고 남을 돕기도 하지만 그러고 나서는 빨리 이걸 놓아버려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몸, 몸의 아픔이나 통증,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할 때 몸의 통증들이 전혀 여러분의 일이 아님을 되새기십시오. 그것들은 몸의 이 일이니 몸이 스스로 돌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끔 몸에 대해서 걱정할수록 몸이 더 나빠지는 것은 묘한 일입니다. 몸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고요히 앉아서 몸이 사라지도록 두십시오. 그러면 몸이 대개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상황을 통제하고 정리하려 했을 때 상황이 종종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놓아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몸도 아주 편안해서 스스로 치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단지 놓아버리고 몸에 대해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니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아플 때 병원도 가지 말고 약도 먹지 말고 다 놓아버려라 이게 아닙니다. 필요할 땐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뭐랄까 주사도 맞고 해야 되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할 걸 하되 지나친 염려를 놓아버리는 거죠.
일단 치료를 받고 그거는 뭐 그리고 나서는 몸을 알아서 내버려 둬야 되는 거죠. 전전긍긍한다고 내 몸에 병이 낫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듣습니다. 보통 암이 걸리잖아. 암이 걸리면 그 보통 그 굉장히 악화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자마자 암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그게 뭐냐 하면, 모르고 살 때는 그런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암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런 진단을 받는 순간,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게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아주 연세 많은 노인들은 그 정밀 진단 같은 거 이제 80 넘고 이러면 오히려 안 맞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기 힘든 그런 연세가 되면 왜냐하면 진단받고 나면 모르고 살면 그냥 늙어서 그러려니 하고 별 스트레스 안 받고 지내시는데 뭐 어떤 병이 걸렸다 이러면 그게 보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몸을 급격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안 악화시키는 경우가 병세를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도 할 바를 하고 나서 내버려 두면 자기가 균형을 찾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치료해야 될 건 해야 되겠지만 너무 몸을 관리할 때도 지나치게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좋은 걸 증폭시킵니다, 이게. 약간 노이로제 같은 거 비슷한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 보면 이게. 무슨 뭐, 하나에 꽂히다 보면 그게 증폭이 되거든요. 몸의 어떤 통증이나 문제들도 보면 관심을 가지면 증폭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번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관심을 가지면 커지잖아요. 몸의 어떤 통증이나 병들도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게 증폭이 됩니다. 우리 마음은 사실 모든 걸 만듭니다. 그 일체 유심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넌 none of my business 이러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나와 관계없는 일이 하면 관심을 안 가지면 사라집니다. 정치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현상도 비슷합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내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 몸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것들을 잘 예민하게 관찰해서 빨리 조기에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지나치게 관심을 안 갖는 것 이것도 동시에 중요합니다. 작은 어떤 뭐 통증이 있는데 여기에 관심을 갖다 보면 이걸 본인이 증폭시켜 이게 오래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병은 때로는 스스로의 관심이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몸이 안 좋다, 몸에 병이 있다 하면 해야 될 그런 치료를 하고 나서는 그 뒤로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한동안. 그렇게 놓아버리면 몸이 자연적 어떤 그 균형을 찾아가고 스스로 치유가 잘 됩니다. 이게. 저는 명상의 힘으로 건강 문제가 해결된 많은 스님들을 압니다. 제가 본 처음의 경우가 아짠 따때인데 여기는 테이트 스님입니다. 아잔 테이트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아잔 테이트 스님은 이분이 이제 아잔 문 스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아잔 문 스님이 어떤 분이냐면 태국에서
일종의 이제 수행의 전통을 새롭게 일으킨 중흥조 같은 분입니다. 19세기 말에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 활동해 주셨던 분인데, 이분이 나오기 전에는 태국에서도 수행의 전통들이 많이 끊어졌었어요. 그 불교가 보면 여러 역사적 상황을 겪으면서 흥망성쇠하거든요. 근데 당시만 해도 수행의 전통, 불교 수행의 전통이 많이 약화돼 있었고, 그게 많이 끊어진 상태였는데, 아잔문 스님이란 이분이 아주 대단하신 스님이죠. 당신이 이제 그 계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면서 도타행을 하면서 나름의 수행의 길을 찾아서 수행을 하셨는데, 이분이 워낙 훌륭하시다 보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따랐어요. 그런 어떤 숲에서 수행하는 일종의 이제 도타행 수행자들이 많이 따랐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아자문 스님은 워낙 큰 스님 되시고, 그 밑에 제자들도 나중에 다들 큰 스님이 되세요. 이게 태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다 대단한 큰 스님들 수행승이 되셔가지고, 이런 그 태국에서도 수행 전통이 이제 새롭게 이제 이 형성이 됐고, 지금도 이제 그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아잔 문스님의 유명한 제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아잔 테이트 스님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셔서 당시 태국의 왕도 굉장히 존경을 했던 그런 스님이신데, 아잔 브람 스님이 제일 존경하는 스님이 이분이요. 그러니까 아잔 차 스님과, 그리고 그 다음은 아잔 테이트 스님을 항상 얘기를 하세요. 당시에도 당신이 이제 태국에 계실 때부터 너무 존경하고 좋아했던 스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이런저런 당신한테 공부를 좀 배우기도 하시고 또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 아잔 테이트 스님이 어, 그 당시에 불치에 암이 걸리셨나 봐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진단을 해보니까 몇 달 못 사신다. 이렇게 이제 그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절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긴 돌아가셨는데 25년 후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 불치병이 걸렸을 때, 뭐 수행을 통해 자연 치유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제법 있어요. 저도 그 옛날에 그 장성의 백양사라는 절 있죠, 그죠? 단풍으로 유명한. 그 절 그 산 중에 보면 토굴이 안에서 제가 그 토굴이 안에서 그 금강대라고 하는 토굴이 있는데, 거기가 참 그 뭐랄까 이제 차도 안 올라가고 산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 길이 잘 숨겨져 있어요. 딱 올라가면 약간 여기에 뭐 사람 스님 수행하는 토굴이 있겠나 싶은데, 한참 올라가다 보면 약간 느낌이 머털도사가 살만한 약간 느낌이 그런 터가 딱 나와요 이게. 그래서 딱 그 토굴에서 딱 앉아서 딱 보면 앞에 이제 그 백합봉이라고 그 바위 암봉이 딱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앉아서 딱 보면 그 골 저 위에 보면 운무남이라는 선원이 있어요. 그 보면 그 운무남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위에서 딱 보면 그 골로 구름이 쫙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골로 구름이 쫙 올라가니, 그러니까 구름이 딱 그 골을 통해서 운무남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무남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너무나 이제 그, 그 좋은 토굴이가 너무나 멋진 곳이에요, 이게. 야, 정말 수행자는 이런 데 살아야지 하는 할 정도로 너무 좋은 곳인데, 거기에 이제 그
제가 살기 전에 살았던 스님이 한 분 계세요. 3년 사셨는데 이분이 그 뭐야, 백양사 그 금강대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불치에 암이 걸리셨어요. 암 말기 무슨 암인지 모르겠는데 암 말기라서 그래서 그 진단 받고 이제 그쪽 토굴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3년 만에 다 치유가 돼가지고 병원에 안 가고 그러고 나서 이분이 그걸 3년 만에 그 수행하시면서 그 말기암 불치의 말기암을 치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그 네팔의 룸비니로 가신 거예요. 룸비니의 그 대성석가사라고 한국 절이 있거든요. 그분 사형이 그 절 만드셔가지고 그 대성석가사란 절에 그분이 이제 계셨어요. 근데 제가 마침 스리랑카에 수행하다가 태국 그러니까 이제 인도 성지 순례를 갔다가 우연하게 그 룸비니의 한국절에 들르게 돼서 거기서 그분을 만나서 거기 소개를 받았어요. 소개를 받아서 제가 이제 한국 돌아가서 이제 그 금강대라는 토굴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근데 스님들도 그런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뭐 밖에 제가자들 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뭐 수행을 하거나 또는 뭐 산에서 뭐 나름 뭐 산을 타거나 약초를 캐먹거나 이렇게 해서 자연 치유를 한 경우도 제법 있죠 이게. 아잔테이트 스님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그냥 수행을 통해서 불치의 암을 치유를 하신 그런 케이스죠. 경전에서 사라짐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 여러분은 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염오심이 상황들의 사라짐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자신과 무관하다고 여길 때 그것은 여러분의 세상에서 점점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더 이상 그것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의식은 그것을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작동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관여하든 그것은 여러분 마음의 자리를 잡습니다. 마음은 의식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릿속에서 엄청난 건물들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은 명상하는 사람인 저에게 매우 명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관여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거기에 어떤 볼일도 없습니다. 그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전부는 여러분은 의식으로부터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염오심을 가질 때 여러분은 진실로 자신의 세상을 창조로부터 없었던 이전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그 염오심이란 것, 그러니까 뭐냐? 이 내 일이 아니야. None of my business. 관여하지 않는 거죠. 이게 염오심입니다. 니비다라고 합니다. 관여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 않고 내 일이 아니다라고 여기면 사라집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모두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어떤 뭐 친구가 있었다. 내 마음이 멀어지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조금씩 멀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연락도 안 하게 됩니다. 내 눈앞에서 내 주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밖에 들리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들리는 차 소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차 소리가 사라집니다. 자세하게 들으면 밖에서 소음이 조금 들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관심을 갖지 않고 밖에 소리에 법문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니까 밖에 소리가 사라지는 거죠. 수행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허리도 좀 불편하고 다리도 불편하고 하지만 명상에 몰입이 되면 내가 다리가 눌리는지 허리가 불편한지 그걸 모두 잊어버립니다. 몸이 사라집니다. 왜? 몸에 관심을 안 두고 내가 명상 주제인 호흡에만 관심을 두니까 호흡 위에 다른 몸은 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사실 마음이 모든 걸 만듭니다. 마음이 지옥을 만들기도 하고
마음이 천국을 만들기도 합니다. 마음이 모든 걸 창조합니다. 무엇으로? 관심으로, 관여함으로 우리 마음을 만듭니다. 너무 정신적으로 괴로운 사람들 있죠. 너무 죽을 것 같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뭐 자살을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육체적으로 누가 막 때리거나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밖에서 삼자가 보면 왜 괴로워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내가 그런 생각에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그걸 놔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게. 아, 이게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실체가 없는 것이네. 이걸 꺼내서 뭘까, 이제 꺼내서 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 나를 괴롭혔던 그런 생각들이 실체가 없음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실체가 없음을 이해하고 나면 마음속에서 나를 괴롭혔던 모든 생각들이 또 사라집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생각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 커지면서 이게 아주 견고한 구조물, 건물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관심을 안 가지면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믿기 시작하면 그런 생각이나 감정들, 그게 더욱 커지고 실제로 밖에서 보이는 물리적인 것보다 더 견고한 실체가 됩니다. 신기한 거예요.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의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나 어떤 관념들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더 막 그 강력하게 막 믿고 뭐 이러잖아요. 더 강력하게 여기에 그 생각에 의지하고 내 감정을 더 믿다 보면 나중에는 실제 눈에도 보입니다. 이게 헛게 보여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열심히 막 기도하다 보면 천사도 보이고 관세음보살도 보이고 눈 뜨고 눈을 감고 보이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서도 보여요. 이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 마음이 만드는 겁니다. 나의 관심이 모든 걸 만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나에게 괴로움을 일으킨다는 거야. 그게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야. 근데 그것들을 다 놓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짐도 짊어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생각도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감정도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몸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내게 아니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다리가 아파도 내 일이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명상을 할 때 소리가 들려도 내 일이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몸이 불편해도 내 일이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정말 내 일이 아니다 여기고 여기에 관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가슴으로 이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머리에서 이해하는 것이 가슴까지 내려와서 이거 완전히 뭔가 이 일종의 깨달음 같은 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아, 정말 그렇구나. 해야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잘못 이해하면 넌 내게 아니야. 내게 아니어야 되는데 생각으로만 계속 돌아가는 거죠. 정말 내게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연습하는 거죠. 야, 정말 내게 아니구나. 생각이라는 게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이 생각이 사라지라고 해도 사라지지도 않고 야, 내 말을 안 듣네. 이 내게 아니네 정말.
야, 정말 내게 아니야. 이런 있잖아요. 야, 정말 맞다. 이렇게 되면 뭐냐면 마이 가슴까지 이게 내려간 거예요. 이게 이해한 게. 그러면 이게 정말 이 그런 어떤 생각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몸에 대해도 마찬가지죠. 몸이 나 아프기 싫은데 아프고 나는 몸이 컨디션이 좋고 싶은데 컨디션이 안 좋고 내 병이 안 걸리고 싶은데 병도 걸리고 야 정말 이게 내게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정말 내게 아니구나 해야지 이게 이것들을 놓아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행할 때는 우리가 이성적인 이해의 측면이 있잖아요. 이게 무하다, 무상이다, 이게 나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머리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법을 이해한 것이 이게 가슴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가슴을 울려야 되는 거죠. 정말 그렇구나. 음악을 들을 때하고 비슷합니다. 음악을 듣잖아요. 들을 때 이거는 뭐 이 대입법을 어떻게 썼고 이거는 뭐 훅을 어떻게 썼고 막 음이 어떻고 이런 이제 이성적으로 막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음악이 결국은 내 가슴을 울려야 된단 말이죠. 심금을 울려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지 감동을 받잖아요. 감동을 받아야지 보면 음악을 들은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게. 지혜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법에 대한 이해, 이것만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결국 여기에 감성이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감성이 결합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변화가 생겨요. 그렇게 해야지 번뇌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성제, 고성제, 집성제, 도성제, 멸성제, 뭐 사성제가 팔정도가 정견정사요.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 가지고 끝나면 안 됩니다. 지혜는 사라짐의 기술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보면 지혜에 관한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지혜라는 것은 물론 이제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덕행이 바탕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마타 삼매를 닦는 것들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런 일종의 반조의 지혜를 같이 활용하고 개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개발할 때도 이 단순하게 머리로 이해하는 걸 끝내면 안 됩니다. 머리로 해서 이게 가슴까지 꿰뚫어야 됩니다.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지 사람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 친구가 뭐 충고를 한단 말이죠. 충고를 하는데 넌 이러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그냥 무미건조하게 반응할 수도 있죠. 뭐 일리가 있네. 네 말도 맞네. 그냥 머리로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만약에 이제 받아들일 때는 별 변화가 없죠, 그죠? 근데 어떤 친구가 종을 했는데 정말 맞구나.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야,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야, 정말 맞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에 변화가 생깁니다. 마음의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지혜라는 거 똑같은 거야. 이야, 정말 그렇구나. 이야, 정말 내일이 아니구나. 이야, 정말 어, 그 무상한 것이구나. 야, 정말 관여하지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실은 감성이 결합이 돼야지. 그래야지 우리 장애가 사라지고, 그래야지 번뇌가 사라지고, 그렇게 해야지 내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 수행자는 뭐 있잖아요. 그냥 무슨 AI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진짜 수행할 때 보면 AI처럼 아 무상하다, 무아이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뭐 무상한데 그건 뭐냐 하면 약간 그거는 사이코패스도 그렇거든요. 사이코패스도 좋은 것이 하도 무심하고 안 좋은 것도 무심하고 욕을 해도 무심하고 그 없단 말이죠. 이게 그런 감정이 없단 말이에요. 사이코패스도. 그럼 이제 만약에 동요가 없다면 사이코패스가 제일 동요가 없죠. 근데 그게 수행이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 마음을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행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동요가 없으면 안 돼. 오히려 거기는 그런 감성이 오히려 개발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야, 정말 그렇구나. 정말 맞구나. 하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 사람들이 보면 종합적 판단력 또는 그런 메타인지 이런 게 잘 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성적으로 막 굴리는 사람이 잘 안 됩니다. 이게. 또는 어떤 이해력 있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도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오히려 메타인지도 잘 되고 이해력도 훨씬 이해력과 통찰력이 더 깊습니다. 이게. 그래서 머리를 가지고 막 그냥 감성 없이 무미건조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통찰력이나 현시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판단력도 떨어지고 메타인지도 안 되고 수행의 차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어떤 그 사고나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감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행도 똑같습니다. 수행도 지혜가 생기려면 그런 감성이 결합이 돼야 돼요. 결합이 돼서 야 정말 맞구나, 정말 그렇구나, 정말 놓아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머리로만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뭘 시작을 하죠. 머리로 이해하는 데 시작하지만 이게 이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가는 이 통로를 열어놔야 돼요. 아, 이게 열려 있구나. 여기 들어오면 여기까지 가야 된다. 가슴까지 내려와야 된다. 라는 것들을 전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본문을 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지혜를 개발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